자비도량 참법 발언문. 자비로운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무량한 공덕을 이루는 첫걸음이 참회를 통한 자비심을 일으키는 길이라 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불법성 삼보에 대한 찬탄과 감사함으로 예경하고 지난날 어리석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회하고자 이 도량에 함께 모여 자비도량 참법을 시작하려 합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부처님의 가피 아래 저는 실패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았고 상심하면서도 편히 털어버릴 수 있었으며 억울함을 겪을 땐 인연의 도리를 알았고 눈물을 흘릴 땐 내일이 더욱 나아지리라 믿었습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오늘 자비도량 참법을 수행하는 저희가 앞으로 있을 도전에 당당히 맞이할 수 있는 용기와 좌절을 견딜 수 있는 인내와 맡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과 인연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자비로운 부처님, 제가 지혜를 열고 마음의 눈을 떠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감사하고 사람들의 따뜻함에 고마워하며 인연을 맺음에 기뻐하고 사랑, 연민, 기쁨, 평정의 마음을 지니고 넉넉하게 남을 대할 수 있게 하소서. 자비로운 부처님, 당신의 가피 아래 제가 마음의 부자가 되어 흔쾌히 삶의 대가를 치르며 용기 있는 삶의 자세로 청정한 생각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받들게 하소서. 자비로운 부처님, 저는 부처님께서 제 마음속 계심을 느낍니다. 인간의 삶을 감사히 여기고 헌신하며 세상을 살고 원만하게 불도를 닦게 했습니다. 항상 나와 세상을 복되게 하여 자기도 제도하고 남도 제도하게 했습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오늘 당신께 올리는 지극한 마음을 받아 주소서. 자비로운 부처님, 오늘 당신께 올리는 지극한 마음을 받아 주소서. 자비로운 부처님, 오늘 당신께 올리는 지극한 소원을 받아 주소서. 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비도량 참법 이제 제4권,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는 제3권 1, 2, 3권의 합편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자비도량 참법 제4권 상편 앞부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3권, 4권의 권이 바뀌지만 실상에는 그 3권에 들어가면은 이제 과보를 드는 그 권수 안에 소주제가 있어요. 그 3권에서는 이제 과보를 드러내는 것을 가장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럼 과보를 드러내는 걸 집중적으로 하는 게 4권의 1 앞부분까지도 역시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4권 상편에도 과보를 드러냅니다고 하는 그 소주제는 연속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야기는 3권에서 많이 다 다룹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이제 제가 이게 이 3권은 중근기, 4권도 마찬가지. 이제 하근기가 꼭 나쁘냐, 뭐 그렇죠. 근기는 높을수록 좋지만 하근기에 대한 설명할 때는 또 이걸 하나하나 낱낱이 또 이게 또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이 나올 때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부분들을 일일이 뽑아내지는 않았지만 3권은 이미 우리가 과보 현세의 과보를 받아서 생기는 많은 고통과 번뇌들을 왜 그랬나를
설명을 부분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보여주고 목적은 과부가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게 억울한 거야. 재수가 없었던 거야. 나는 하나도 잘못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걸 당하고 살아야 돼? 라고 억울함과 분노함을 가지는 마음에 그렇지 않다. 다 어떻게 네가 짓지 않은 것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설사 나는 우리 차를 타고 나는 내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음주운전해가지고 이렇게 막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왜 태어났을까를 또 봐야 되는 거라. 왜? 내가 모두가 착한 사람들 만나는 세상에 있었으면 다 질서를 지킬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직 성경이 부족해서 나는 선한데 남이 선한 것까지 못 만든 세상에 와 있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해? 나는 내 갈 길을 잘 가는데 이 술 먹은 사람이 운전을 잘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세상이 더 좋아지려면 지혜를 발현해서 술 먹고 운전을 못하게 막는 거야. 그게 지혜인 거예요. 왜 할까? 같이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다 같이 착한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아야 되고 괴로워하지 않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안 나타나게 준비를 합시다. 그게 뭐야? 그게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래도 못 믿으니까 뭐예요? 음주단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음주단속은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아마 앞으로 제가 볼 땐 그래요. 시동을 걸려면 자동적으로 음주 테스트를 해야지만 시동이 걸리는 차가 저는 꼭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차를 못 몰 거 아니요. 물론 그 틈새는 있겠지. 누가 안 보건 사람 보고 걸게 해놓고 지가 탈 수. 이 정도까지 인간이 약해져야 되느냐? 내가 꼭 술을 먹고 운전해야 되느냐? 그럼 아예 핸들대를 딱 잡으면 알코올이 감지되는 순간 차 안에 차가 멈춰버리게 해야 돼요. 다시 그거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기술이라 그것들이라. 이게 뭐냐? 우리가 지혜 있게 사는 거야. 그럼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다만 그렇게 만든 세상에 태어나면은 그러지 못한 세상에 태어나는 것보다 성근이 많은 거지. 선업을 많이 지었잖아요. 우리도 지금은 그나마 지금 태어나는 여러분들 손주 손녀들 보면은 여러분들보다 업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일단 적다고 봐야겠죠. 여러분들은 태어나는데 전쟁도 있었고 뭐가 제대로 해결이 안 돼서 태어났잖아요. 지금 아이들은 물론 고칠 게 많은데 우리보다는 좀 더 나은 세상에 나와 있으니 희망을 자꾸 줘야 돼.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우리 손주 손녀들 젊은 친구들이 못 사는 세상을 만들면 되지 않아요. 그건 우리 책임인 거니까. 자, 이것을 이 새 3권에서는 단순하게 너 잘못만 말한 것이 아니라 난 잘못한 거 없다고 하는 생각도 일깨워주면서 과보가 있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걸 빨리 받아들여서 스스로가 나의 잘못도 참 내가 무명에 가려서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가 해야지. 내 기억에는 없는데 이걸로 없다 하지 말라. 그래서 과보를 자꾸 이야기를 해줘서 스스로가 그것을 없애려는 노력을 갖게 합니다. 제 4권도 지금 독송 첫 편에서는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독경을 해볼게요. 독송을. 차비노량 잠번을 이도량의 동호 대중이여 겉뜻 정성을 다 일심으로 잘 들으십시오. 부처님께 왕사성가란다 주근에 계실 때였다가 목련이 자선하다가 일어나서 황하 숟가를 거닐
제각기 다른 죄를 받는 여러 악기들을 보게 돼 이때 여러 악기가 각기 공경하는 마음을 잃어 목련에게 다가와 과거의 인연을 물어 한 아기가 물었다 쳤는 한평생 굶주려 목마름을 늘 안고 살았습니다. 간에서 가서 똥이라도 집어먹고 뒷간에 기운 센 귀신이 몽둥이로 저를 때리는 바 아예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무슨 죄를 입니까? 목련이 대답하여 너는 사람이었을 때 답사에 주지로 있었 그때 절로 찾아와 음식을 구걸하는 나 피구에게 너는 아까워하며 음식을 주지 기다렸다가 나그네가 떠난 뒤에 본래 그곳에 몸 비구들에게만 음식을 돌렸다 이는 내가 도리도 모르 대중의 물건을 아까워한 탓이니 그 인연으로 이름을 받는 것이다. 내 지금 받는 것도 화보일 뿐 화보는 지옥에 있느니라. 자, 이 제3권 제4권의 서두 부분에 아직도 과보를 드러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뭐냐면 현보와 과보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선 이제 보면은 이 부처님께서 왕사성 가란타 주건에 계실 때였습니다. 라고 하니 가란타 주건은 사실 중림정사입니다. 예. 이 기원정사는 수다따 장자가 기수급 고도 한자어는 기수급 고도건이라 해가지고 기수라고 하는 기타 태자의 수비를 말하는 거고 급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수다따 장자의 별명이에요. 금강경에 나오는 급고독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늘 가서 그들을 보살펴주고 먹여주고 하는 장자다. 항상 선행을 베푸고 한 장자. 그게 수다따 장자인 거예요. 그 기타 태자의 숲을 사서 주잖아요. 그게 기원정사. 이 중림정사는 가란타가 뭐냐? 장자의 이름입니다. 옛날에는 원전에 보게 되면은 절 이름이 그 절을 시주한 사람의 그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란타 중에 보면은 주건이다. 기란타가 그 장자 이름이니까. 역시 빈비사라 왕에게 그 숲을 기란타 장자가 돈을 주고 사서 부처님을 모십니다. 왜 이제 이런 기원정사나 중림정사가 필요했느냐?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한국 땅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셨으면은 안고를 안 하셨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인도는 여러분들 우기에 가면요, 진짜 강이 이 겐지스 강이 범람을 해서 요만하던 강이 온 하류나 이런 데는 다 잠겨버리기도 합니다. 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계속 비가 내립니다. 그 가닐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사실은 불법을 설파하시기 위해서 전법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니고 싶으셨지만 아니 세상에 그 우기라고 하는 쪽에서 잘못 다니면 어떻게 돼요? 대중이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곳에 머물자라고 합니다. 다 다니서 만나야 되는데 원래 스님들 절에만 있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 보기엔 민망한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끊임없이 다니셨는데 저희는 누가 와요? 부끄럽지. 안 오면 어떡할 거야? 안 오면 어디서 만나야 돼? 만날 길이 없어. 그게 참 이제 물론 이것은 근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예전에는 다 초선왕조 500년 동안에는 누가 그 절에 올 수 있겠어요? 절을 불살라서 절을 해체시켜서 술 먹고 노는 정자를 지었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속에서 스님들이 탁발을 하고 다 사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근대로 오면서 그것을 나쁘게 보기 시작했고 또 전쟁통, 뭐 일제강점기 막 그런 걸 걸치면서 무엇이 옳고 그르고 진짜가 이게 정법이 막 혼돈되고 사라지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참 못 먹는 사람이 천지 아니요. 다 못 먹는 사람인데 누가 특별히 덜 못 먹느냐 차이 문제지 뭐. 그런 속에서 참 이런 문화들이 지켜지지 못한 거예요. 탁발을 하고 이렇게 탁발을 하면서 원래는 만나야 되는 거야. 어떻게 겸손한 자세로, 뭐 자세로, 빌어먹는 자세로. 그 어떻게 숙인다. 스님들도 제일 먼저 숙이면서 다가가서 이 집이 십자가 있으면 안 가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야. 그냥 다 가서 이렇게 기다려보고 아니면 돌아서고. 왜 그걸 다 공부였으니까. 안 그러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원래 조선왕조 용맹 때 스님들이 전법하러 다니면 돼요, 안 돼요? 도성에 500년 동안 못 갔어. 잘 사는 사람 다 어디에 있어? 성 안에 있잖아요. 성 밖은 진짜 못 사는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그 성 안을 500년간 못 들어갔어. 그 어떻게 정상적인 전법을 해요? 할 수 없죠. 원래 이렇게 산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못해서 500년간 못하니까 그냥 안 하는가 보다 산 거지. 나가야 되는 거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래서 거리에서 다니셨는데 실제로 그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와중에 대중이 이런 우기를 맞이해서 거처를 해야 되니 그것을 보고 이런 장자들이 여기서 잠시 머무르시면서 불법을 펼치시고 다니시더라도 어딘가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하시면서 이제 했는데 사실상 가는 곳마다 다 이걸 채우려 했으면은 천지였겠죠. 그냥 어떻게 노숙하시는 거야. 왜? 다녀야 되니까. 참 제가 이런 걸 볼 때마다 참으로 그때 시절에 비유해 보면 우리가 너무 호강을 하는구나 스님들이. 왜? 와라. 안 잡고 안 붙잡는다가 문제가 아니라 스님들이 나가서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얻어먹으려면 얼마나 머리를 숙여야 되겠어요. 그런데 하심을 스님들이 먼저 보여주고 사실은 다가갔던 거예요. 그게 누가 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거예요. 스님들은 그렇게 권위를 갖고 여러분도 내가 스님이니까 여러분이 존경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가 부처님 길을 여러분들이 진중으로 삼보를 믿으면 해야 될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런 걸 읽을 때마다 참 반성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더 많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가지고 부처님이 그거 하나 그 기원정사 중림정사 그 교우에서도 하나에서 끝없이 또 대중을 만나고 설판한 장면이 여기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여기서도 그 목련존자 제자가 있다가 그 겐지스강 강가 이렇게 쭉 모래가 많은 강가를 가는데 거기서 이제 아귀를 만나는 이야기인가. 아귀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눈 이게 왜냐하면 세상이 달라가지고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진 않아요. 목련존자는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목련존자하고 세상은 다르지만 이게 이 아귀도는 어디 이렇게 지옥처럼 이렇게 어디 딱 정해진 곳이 아니에요. 두 군데가 있어.
축생계. 축생계는 우리와 같이 있잖아. 얘들 세상이 다르잖아, 우리하고. 근데 우리와 같이 있어. 공간이 같아. 아기도 그래요. 단 모르는 거예요. 축생은 보이는데 얘들은 보이지 않아. 우리 눈에는 알지 못해. 그래서 스님들이 이 아기 때문에 무슨 공양을 해요? 바루 공양, 법 공양. 그래서 법 공양할 때 소리를 안 내는 이유가 뭘까요? 이 소리를 들으면 그 아기들이 얼마나 배고플 때 맛있는 냄새 나면 어떻게 돼? 얼마나 꼬르륵거려. 호통을 주면 안 되잖아. 그리고 왜 바루 공양할 때 밥풀도 안 남겨요? 왜 안 남길까요? 여러분들 그 스님들이 다 먹고 바루를 씻고 설거지하고 마지막 남은 걸 누가 먹느냐? 그게 아귀가 먹는 거야. 유일하게. 근데 거기에 고춧가루도 들어가 있으면 아기가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참 절집안이 하나하나가 보이는 중생 안 보이는 중생도 어떻게 하면은 그 자비심이, 제가 자비가 뭐냐고 했어요. 자비가 화내지 않는 마음으로 즐거움을 주고 해치지 않는 마음을 근본으로 뭐요? 두려움을 없애고, 그게 자비야. 그게 모든 게 녹아 있는 게 불교예요. 이게 목련존자도 아기의 장면에게 그 자비심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일단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똥이라도 내가 집어 먹으려 했는데 뒷간에 누가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화장실에서 넘어지면 죽는다 그래요? 안 죽는다 그래요? 왜? 거기 있는 귀신이 좀 세서 그런가 봐. 이거는 제가 볼 때 중국 도교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예. 이게 불교 안에서 이게 뭐 뒷간 귀신이 세다. 인도는 뒷간이 없어요. 인도는 뒷간이 없어요. 뒷간이 있는 게 문명 사회야. 동양, 서양에 뒷간이 있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유럽에도 뒷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그 프랑스 파리 가면은 여행 많이 가거든요. 여러분 여자가 신는 힐이 무슨 힐이요? 힐이요. 높은 실, 그 하이힐이라죠. 유래가 그 하이힐이 왜 만들어졌느냐? 그 베르사유 궁전에 가면 앞에 정원이 미로처럼 된 정원이 쫙 있어요. 거기가 뒷간이야. 왜 미로처럼 만들었는지 알아요? 각 나무 밑에가 알아서 싸고 오는 거야. 근데 남의 밟은 똥을 밟으면 안 되잖아. 그게 뭐가? 그래 신발 높이 들고 이렇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실제로 베르사유 궁전에 가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갔을 때는 딱 그 궁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맡은 게 뭔지 알아요? 오줌 지린 냄새였어요. 너무 급하니까 구석에다 다 싼 거야. 그게 세월이 지나도 눌러붙어가지고 처음에 들어갈 때 그 오줌 지린 내가 진동했습니다. 그게 실제. 근데 뒷간이는 건 문명이 어디 동양 대단히 그나마 중국 이쪽에 문명 국가에 이때 당시 따지면 분리해놨잖아. 근데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다 의미 부여를 좀 많이 했는데 사실 이건 약간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절실하다. 똥도 못 먹었다 아기가. 근데 야, 제가 이 가지방 참법을 보면서 가장 크게 감탄하는 거는 예로 누가 등장합니까? 잘못한 예로 스님이 등장해요. 그것도 누가? 주지가 등장을 해. 이 불법성 삼벌 존경하라고 그렇게 많이 해놓고 앞권에 이게 뭐냐, 이거 왜 비유를 이게 뭐 다른 사람부터 시작하시지 왜 이걸 스님부터 비유를 이렇게 시작을 하냐. 여러분들 잘못을 참여하는 것은 누구나가 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보여줘야 된다고 했어요? 솔선수범. 제일 모른들이. 스님들은 여러분들 각 스님들은 내가 이제 부처님 법을 잘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된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바로 이제부터 시작한 분들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제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출가는 시작점이에요. 마음을 내서 이렇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잘못 살면 이야기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표를 내고 왜? 나는 이게 살겠다 선언한 사람이니까. 이제 그래서 과정에서는 실수가. 근데 그걸 어떻게 악의를 자비론 참법 읽을 때마다 약간 찌릿찌릿해. 처음 읽었을 때도 제가 이걸 읽었을 때 왜 회피리면 스님부터 나갈까 이게. 그런데 이게 이제 얼마나 먼저 보여주는 거죠. 왕보고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 왕복을 했다 목이 달아나니까 그 다음 최고 높은 사람 누구요? 우리 스스로 먼저. 그래서 이 뒤부터는 누가 출연하느냐? 다 스님이 잘못 살면 과보가 나옵니다. 쫙 나옵니다. 그래서 뺐어요. 많이 안 넣었어. 요것만 넣었어. 또 나만 우리 스님들만 또 그렇게 생각할까 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가장 먼저 보여줘야죠. 그래서 어른이 먼저 자기 잘못을 이야기해 주면요, 아랫사람이 잘못을 저지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른이 먼저 참여하는 걸 보여주면요, 아랫사람은 당연히 잘못했다 이야기 자기 스스로 합니다. 근데 어른이 잘못한 게 다 알아. 다 보여. 근데 잘못을 참여 안 해. 그 밑에 사람이 잘못했다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안 해요. 근데 잘못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꼭 대중이 아니라도, 그래서 여기 악의의 첫 번째 과보의 대상이 탑사의 주지로 있었다. 이 탑사는 원래 원본에는 불도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조구스 이제 강명이라고 하는 자비론 참 해선 강명 제가 신자인데 거사인데 뛰어난 강명공이라고, 이분이 뛰어난 분인데 설명해 놨어요. 이 도자가 사실 탑, 불탑, 다시 말해 탑사, 탑이 있는 절에 주지면 잘 사는 주지야. 그 탑을 지어야 되잖아. 이때는, 그리고 지금은 차 타고 가서 하루 갔다가 올 수 있고 딴 데 가면 되지만, 예전에는 여러분들 절을 한번 찾아갔잖아요. 옛날에 절 옆에 다 여관이 있었어요. 왜 있을까요? 못 돌아나와. 가면 자야 돼요. 교통수단이 지금이나 그렇지 거의 한 40년 전만 해도 시외버스 타고 가는 쪽에는 절에 가면 자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대흥사도 그렇고 백양사도 그렇고 사찰 안에 여관이 있는 거예요. 왜? 다 불자에 절에서 다 못 재우니까 어떻게? 거기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라도. 그 여관이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그거 들어가면 못 나와. 해가 지잖아요. 그래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나그네가 그 절에 갔잖아요. 재워주고 먹여줘야 돼. 안 하면 어떻게 돼? 쫄쫄 굶고. 그게 사실 큰 죄인 거예요. 사실 지금이야 편의점 가서 사 먹기라도 하지. 딴 절 가면 되잖아. 다른 절 가면은. 근데 이 시대들은 가서 그 절에 자야 되는데 밥도 안 주고 하면은, 그래서 때 돼서 빨리 가라 그래요. 선생님들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게 먹을 데가 없어요. 그게 엄중한 상황이라. 그러는 거 안 하면 안 되죠. 나도 어딜 떠나면 그 절에 가서 자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이거 잘못된 생각이요. 그러니 악의의 과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화보라고 되어 있죠. 화보일 뿐. 내가 지금 받는 것도 화보일 뿐, 과보는 어디 있다? 지옥에. 그럼 지옥 또 가야 돼 이거. 자, 지금부터 불교의 과보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받고 어디 가서 받아야 돼? 지옥 가서 받아야 돼. 현보를 꽃에 비유하고요, 과보를 열매에 비유를 합니다. 근데 꽃은 좋은 의미고, 그러니까 이 화보를 현보라고 해서 현세, 지금 우리가 있으면서 내가 바로 받는 거. 지옥은 차원이 다른 세상이잖아요. 지옥 들어가기 전에도 뭘 받는다? 과보를 받고 있는 거니까. 이거 이제 그래서 과보를
드러냈다라고 해서 사권의 서두에도 이걸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있는 그 과보다. 방심하지 마. 내가 이미 겪었지. 그럼 겪으면 됐지. 뭐가 있어? 지옥이 있으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참여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어요. 이제 해결했다. 방심하지 말라. 거기에 합당한 또 과보는 어디에 있다? 지옥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빨리 참여해. 오죽 참여를 시키고 싶었으면 세상에 이렇게까지 해놓으셨을까? 그 사실을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니 참여 안 하겠다고 내가 지났다. 아니 나 받았으니까 뭐 내가 받았으니 됐어라고 하지 말라. 자, 두 번째 독성 이거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오늘 이도량의 동어대중이요 비로만 가지 법이 각각 다르 그 작용이 한결같진 않지만 밝음과 어두움 상대시켜보면 오직 선과 악일 뿐입니다. 선한 것을 말해보 인간과 천상의 수승한 가보이 악을 말해보라면 사막도의 고통스러운 가보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은 세상에 널려 있어 너무도 분명하고 거짓이 아닌 어리석고 이들 미혹한 자들은 많은 의심과 이단을 일으킵니다. 혹자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이요 지옥도 참말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원인을 미루어 결과를 증명할 줄도 모르 결과를 바탕으로 원인을 찾아낼 줄도 모름 이렇게 원인과 결과도 분별하지 못하면서가 세간의 이해를 고집하여 공을 말하고 유를 말할 뿐만 아니 책을 어였고 논문을 쓰기까지 함 훌륭한 선을 마음에 등지고도 뭔도 잘못이라 말하는 법이 없으며 설사 준다에 너도 단단히 곤짓만 풀입니다. 이야 사람은 스스로 악도에 뛰어드는 것 손살처럼 지옥에 떨어지면 자애로운 부모님도 효성수 아들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앞으로만 갈수 가마솥으로 들어가면 몸과 마음이 산산이 부서 정신이 고통스러울 것이니 때를 당해 후회한들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지옥을 보여줍니다. 자, 이 소제목으로 지옥을 벗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실제로 출지옥이라고 소제목이 써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지옥을 나간다는 뜻이 아니고 지옥을 드러내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을 출이라는 게 출지옥이 왜 썼느냐? 지옥을 나오게 해줬다. 지옥을 보여줬다는 뜻이에요. 지옥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옥 가려면 어떻게 돼요? 지옥 기억을 더듬어 봐요. 빨리 갔다 오신 분. 나는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옥을 가려면 나쁜 짓을 저질러야 됩니다. 지옥은 그냥 못 갑니다. 구경도 못 해요. 그래서 안타까워. 투어라도 할 수 있으면 내가 빨리 정신 차리고 안 할 건데 투어를 못 해. 지옥을 누가 갈 수 있느냐? 관세음보살은 갈 수 있어요. 관자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수경에 나오죠. 내가 지옥에 가면은 칼살이 무너지고 저번에 말해줬죠.
관세음보살이 돼야가. 우리는 못 가긴 하는데 갈 수는 있어요. 잘못을 하면은. 자의로 못 간다. 자의로. 그래서 지옥을 데리고 온 거야. 우리가 못 가네, 투어를 못 하니 어때? 지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지옥을 벗어남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게 제목에서 표현을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이거는 지옥을 드러나서 더 깊이 생각하면 이 지옥을 안 가게 하기 위해서, 또 중생을 지옥에서 벗어나 주기 위해서 해놨다라고 하지만, 이제부터 지옥을 보내. 지옥이 몇 개일까요? 많아요. 정확하게 아무도 몰라. 왜일까요? 우린 누가 갔다 온 사람이 그걸 갔다 오면 기억이 없어.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이 자비관 참법을 해설하시는 여러 스님들이나 미수 스님, 미수대 고려 국사의 국존이 미수대사가 국존, 선교를 통합해 국존으로 모신 그 국사지. 이런 분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조구 스님도 내가 지옥을 정확하게 다 말해줄 수 없다. 왜? 여기는 함부로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옥이 들쑥날쑥 숫자가 뭐 좀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있더라도 양해해라. 후학들이 지옥에 대해 더 많이 알면 나중에 더 잘 설명해라고 친절하게 이야기 해놓습니다. 내가 다 모르니 후학들 중에 아는 사람 나오면 더 덧붙여서 제발 이야기해주라. 보통 8열 8한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열 불로 끓는 18가지 지옥, 또 살을 내는 아주 추운 지옥, 뭐 168가지라고도 하고, 그 안에 각 소지옥이 16개씩 있다고도 하고, 하나 지옥 이야기는 뒤편에 신물나게 나옵니다. 많이 나와. 왜? 여기는 중근기니까 살짝 다뤄요. 뒤에는 왜? 계속 말해줘야 돼. 중근기에도 해당이 돼서 지옥마다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읽었고, 이 내용이 결국은 내 눈에는 좋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불기둥이다. 돈인 줄 알지만 불덩이다. 왜? 악업에서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마음에서 그렇게 보인다. 지옥도. 그리 가지 않겠어요? 바퀴벌레가 불 켜면 다 어디로 가요? 어둠을 향하잖아. 그래. 걔는 왜 그럴까? 참 딱해. 업이 그래서 그래. 우리는 불 밝은 데로 가야 되잖아요. 다음 시간에 그러나 사실 죽음에 와서 그렇지 못함을 좀 더 설명해주고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일어서십시오. 자, 마주 보겠습니다. 자, 건강하세요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세요. 한 번 더. 자, 건강하세요. 자, 참여합시다. 예, 근념하셨습니다.